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을 양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 야훼의 지시대로 진지를 옮겨가면서 전진하였다. 르비딤에 이르러 먹을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내라고 들이대었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으므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왔느냐. 자식들과 가축들과 함께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 내가 호렙의 바위 옆에서 내 앞에 나타나리라. 내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들었다고 해서 이 고장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야훼를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부터 불확실했지만 코로나가 그 불확실함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확 끄집어냈습니다.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가 이전에 확실하던 시대와 얼마나 대비되는지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파친코라는 한국계 작가의 소설이 나왔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한번 읽어봐라 라고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우리 교회에 등록했던 한 청년한테 선물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다 읽고 주셨어요. 아마 미주 동포들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을 낸 이민진 작가의 강연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목 중에 좌중에게 한바탕 웃음을 안겼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됐어요. 이민자의 딸이니까요.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이 두 문장이 얼마나 많은 뜻을 담고 있는지 거기 모였던 100여 명은 대번에 알아차리고 공감했습니다. 맨하튼에서 델리 가게를 운영하던 이민 1세대 집안의 딸내미는 자연히 전문직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공식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열 하면 또 한국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코로나 전에 유행하던 말이 성공하려면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 이 세 가지가 성공 교육의 삼박자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엄마의 정보력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불확실해졌어요. 할아버지는 과연 재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어쩌면 아빠의 무관심만 불변의 공식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교회는 언제쯤 예전의 노말로 회복될까? 지금 여러분 가장 큰 타격이 스몰 비즈니스잖아요. 과연 경기가 회복되면 스몰 비즈니스는 다시 살아날까? 혹자들은 현재 상태의 자본주의는 몰락한 것이다 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정말 깜깜한 안개 속을 그래도 걸어야 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집트를 떠나오면서부터 불확실성에 노출되었습니다. 지도도 없고 GPS도 없습니다. 도대체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불편합니다. 물론 6월절부터 시작해서 홍해 사건, 마라의 쓴물, 만나와 매출하기까지 이 모든 경이로운 사건들을 불과
한 달 사이에 겪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신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때가 되었어요. 설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눈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신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 샘솟는 물도 먹어야 사는 법이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광대한 구원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신비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당장 그들의 가축과 가족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지금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혜를 차곡차곡 모아오신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사람이 불평을 늘어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이 오래 묵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 물이 없다고 원성을 높이고 있지만 사실은 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번 한번 물 없는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계속 가는 데마다 물이 없으면 어쩌냐는 거예요.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가장 밑뿌리에 있는 질문은 과연 우리를 이끄시는 야훼라는 신은 존재하기는 하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회중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는 지극히 의존적으로 보입니다. 60만 명이 모두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의 정신 세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우리가 순진할 때만 해도요. 대통령을 잘 뽑으면 세상이 좋아지는 줄 알았다가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뭡니까? 대통령을 잘 못 뽑으면 세상이 아주 살기 안 좋아진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의심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투표권 한번 행사해 놓고 4년, 8년 내내 높은 분들만 바라보지는 않아요. 해주는 게 뭐 있냐라는 불평보다는 오늘날 우리는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가까운 시의회, 주의회부터 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크레스턴이라는 지역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직자 협의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제가 놀란 게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연합예배 드리는 수준인 줄 알았는데 개신교 목사, 성공회 가톨릭 신부, 유대교 랍비까지 이렇게 매달 모여서 하는 일이 함께 기도하고 생활 나누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입법하는 일이에요. 주로 저소득자와 소외 계층을 위해서 만드는데 지난 3월까지 모여서 만들던 법안은 출소하신 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업종을 타주 수준으로 대폭 늘려달라는 법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풀뿌리부터 시작해서 로비스트를 거쳐서 의회까지 올리는 게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여럿이 뜻을 모아서 조금씩만 노력하면 가능한 나라라는 게 아주 놀라웠어요.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달라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곧 어떤 사람이든 살만한 세상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품이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단이 걸어왔던 길을 봐도 그래요. 노예제 반대 운동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에 흑인, 여성, 성소수자에 이르기까지 문을 열어서 환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보다 차별을 하는 사람이 불편해지는 세상이 곧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세상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들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로 자체가 없어진 것도 있어요. 이제는요, 여자가 돼갖고 어딜 뭐 이런 종류의 개그에는 사람이 웃지 않습니다. 너는 된장국만 잘 끓이면 돼. 이런 개그가 있었어요. 이제 이런 개그는 설 곳이 없어요. 개그맨들은요, 불편합니다. 그동안 하던 게 안 통하니까요. 먹고 살 길이 없어졌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남자가 여자 옷만 입어도 웃기던 시절이 있었고 또 흑인 분장에
가발만 써도 웃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웃기지 않습니까? 그동안 가려졌던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세상의 시선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공격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있습니까? 이럴 때 교회는 침묵을 전매 특허로 내놓곤 했습니다. 불확실한 것은 교회 또한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침묵은 방조를 넘어서 암묵적인 동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선교의 전위대예요. 전위대는 하나님의 일을 돕긴 돕는데 어디서 돕냐면 가장 앞장서서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고 때에 따라서 침투하기도 하는 부대를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주님의 대명령을 붙잡고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의 참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이 불확실한 광야에 대한 불만이 점점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내려왔느냐? 자식들과 가축들과 함께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자꾸 이집트 얘기를 꺼내죠. 거기서는 안정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고 익숙한 게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니 해도 여행 갔다 오면 집이 제일 좋고 뭐니 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를 자꾸 불확실한 대로 몰고 갑니다. 값싼 확실성에 안주하는 소시민으로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보다 넓고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그 길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에요. 안개는 자욱합니다. 익숙하고 확실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새로운 순례길에 들어서면 처음에는 똑바로 서서 걷기도 힘들어요. 성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불확실한 것을 수용한 인물로 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익숙해 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한 몸에 받았던 욥이었는데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맞을 때 맞더라도 이유는 알고 맞자라고 말하는 이성의 동물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 아팠고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고통 이전에 확실했던 그의 정신 세계는 이제 불확실로 가득 찼습니다. 성서는 또 다른 인물로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제자를 양육했지만 결국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끔찍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라고 탄원할 정도였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길, 기대치 않았던 행로였습니다. 이렇게 성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욥이 보여준 그 무엇인가에 주목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들의 힘을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합니다. 절대자이시요 지존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고통에도 굴하지 않는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탈출의 공동체를 이끄시지만 멀리 보고 계세요. 길게 보고 계세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점잖은 척하면서 목마르고 배고파도 말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귀엽고 아름다웠을 이스라엘 회중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명하십니다. 이집트에서의 첫 번째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그 지팡이는 생명이 가득한 물을 핏물로 만들던 재앙의 도구였어요. 그러나 이곳
불확실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광야에서 모세의 지팡이는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야훼의 임재를 의심하던 이스라엘 회중은 이제 막 들어선 불평하고 칭얼대는 수준의 어린아이예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건에서 죽음과 생명의 대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게 같은 존재에 의해서 벌어진 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같은 지팡이로 물이라는 같은 대상을 향해 치도록 명하십니다. 얼마나 강렬한 장면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한없는 자비로 우리의 순례길에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향해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모의 모든 행위에는 교육적인 의도와 철학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퇴행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잘 자라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이 육적으로는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는 노예의 신분에서, 어린아이의 신분에서 탈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면 바위를 쪼개서라도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빌 게이츠의 친구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조금 더 힌트를 드릴까요? 같이 점심 한 끼 하는데 400만 달러가 필요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마의 현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스웨이 사장입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실수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나니까 회사가 망해갑니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섬유산업이 이동하는데 그 회사는 섬유산업이었어요. 그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회사 이름이라도 바꿔서 다시 시작할 텐데 워런 버핏은 그 이름을 평생 두고 짊어지기로 결정한 거예요.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언론 매체에 나오는 자신의 직함 버크셔 해서웨이 CEO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두고두고 새깁니다. 기억하기로 한 거예요. 모세는 기나긴 출애굽 여정을 마칠 때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를 통해서 한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행했던 잘못을 기억하라. 우리는 때로 너무 자기애가 강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듬어 안아주고 힐링하기 위해서 망각이라는 기제를 너무나 쉽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쉽게 써먹을 수 있는 망각 대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를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행했던 잘못들을 기억하기 위해 부끄러운 이름을 성서에 남기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 마사예요.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해보자는 그 부끄러운 의도가 그 지명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사의 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의심했던 경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영적 자양분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역사적 대격변의 시절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비즈니스의 종말을 안타까워합니다. 문 닫은 교회들의 소식에 애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계기가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의심하는 것은 출애굽 마사 사건으로 족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을 비비고 자신을 열고 하나님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알아서 직접 운전하는 것에 대한 미련을 이제는 버릴 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제어하시는 그 불확실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불확실함을 수용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광야길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넘어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실수를 분명히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막아두고 예수 인도하시니